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그 무기하신 아름다움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 대해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1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시편 119편 찬송 함께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비치느니라.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님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배반하여도 그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악정하였네. 아멘. 시편 86편.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주여 없나이다. 주의 지은 모든 열방 주 앞에 경배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다 함께 돌리리. 대저주는 관대하사 기사를 행하니 오직 주님만 참으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날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그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나가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는 나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팽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편 51편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고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우슬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케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정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박철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부터 또한 이 특별한 저녁 사경회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쓰시는 김병성 목사님을 허락하시사 사경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고 또한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을 위한 간구가 아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들을 주장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들 아버지의 복된 길로 나아가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영의 눈이 뜨게 해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시사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깨우치게 해주시사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다듬고 이제 세상에나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분을 하지 못한 죄임을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가득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남에게 본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얼굴에 묵시를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일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오늘도 기적의 역사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또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원종 집사님 하모니카 특별 연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제목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담대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김병석 목사님 반석 튤립교회 담임이시고 또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영향력을 또 끼쳐주시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우신 목사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주실 때 하늘의 영광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병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또 해주셔서 부담스럽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인간으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목소리가 좀 갈갈합니다. 그래도 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절만 읽었는데요.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 그 청년 성도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한 2시간 반 했거든요. 그래서 2절을 읽으시면 목사님 절대로 안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장 1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늘 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말하지 그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셨고 그의 시작이 뭐고 이런 거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빈이 말하고 있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이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으로 아마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종교개혁 기념하는 것이 물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인 날을 기념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은 할로윈 데이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만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한 500년 조금 넘었는데 다시금 예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욕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겐 굉장히 그건 좋은 향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맡을 때는 반면 어떤 때는 상당히 역겨운 냄새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성탄절이 되면 좋아하고 뭐 밤을 새워서 놀고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냥 이런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호기심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 위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자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의 기록자인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죽고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그런 어떤 시간적에서 약간 현재적 개념, 물론 그거를 너무 현재적 개념으로 끌고 가서도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 죽었어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태초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뭐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당연한 의미겠죠. 그래서 뭐 지구 중심의 창조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거. 그럼 대부분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뭐 창조론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창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가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라는 건 아니고 혼자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창세기 시작이 1장부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물론 이제 가죽옷을 해입히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단순히 그리스도만 예표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본문을 그렇게 좀 너무 좁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어떤 흐름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목사들처럼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에 근거하셔서 창조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뭐 물질적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계획에 따라서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즉 작정하심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졸졸졸졸 따라오셔야 되는 분, 하나님에게도 우연적인 일이 있는 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여러 가지 대안을 인간처럼 가지고 계셔야만 되는 분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놀라는 만큼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의지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9장이 자유의지 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자유롭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오늘 인천에서 왔는데, 여기서 인천에서 여기가 이제 의왕시죠, 그죠? 의왕시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죠. 뭐 걸어서도 올 수 있지만 걸어서 오면은 미친 거죠. 네. 걸어서 오지 않고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고 뭐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뭐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걸을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안 되잖아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내 다리에 있다 할지라도 걸을 수 있는 바닥이 없으면 못 걸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천국 가실 수도 있어요. 걸어가시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를 말할 때에 과연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충돌되기 시작할 때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때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들이 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서 아주 극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로 그 연구가 들어가서 뭐 나노 단위, 힉스 입자 아무리 막 발견했다 하더라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지잖아요. 혼돈이에요. 아무리 작은 단위로 가더라도 혼돈입니다. 그러면 그 거시세계로 가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는 거짓말이죠. 우주는 팽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그 정도 발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발견한 정도가 한 135억 광년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더 발견되면 더 넓어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우주가 팽창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그 우주 안에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편지하시는 분이고, 그 우주 밖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유롭다라고 말해야지, 그 하나님만이 자유롭다라고 말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내 의지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를 침해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신인식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 기념으로 이 행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루터가 그러면 인간의 의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노예 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좋지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예 의지라고 했을까요? 논쟁 가운데에서,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가운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에 묶여있는 노예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연어가 자기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즉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이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개혁 신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는 어떤 배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뱀의 유혹이었던 어땠건 그건 나중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선악과란 표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선과 악을 아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에 가면 눈이 밝아졌다. 거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졌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 선과 악을 너희 기준으로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제 벗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처럼 보이냐? 그래서 옷을 해 입었느냐? 왜 그 기준이 너희에게 가 있느냐?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런 타락의 그 기준을 타락의 이유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게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신의 형상을 남겨 놓으셨어요. 루터는 그거를 이제 광의적 형상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이 창조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냥 과학자들하고 논쟁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구나.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구나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냥 악함이에요. 다른 악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십계명 우리가 쭉 아까 읽으시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십계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읽을 때 그냥 읽으시지 말고 우리 교회는 매번 읽는구나 하고 읽으시지 말고 그 의미를 곱씹으시면서 매주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10계명 전체 다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은요. 세상에서도 말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를 교회에서만 합니까? 절에서도 해요. 학교에서도 해요. 어디서든지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모 공경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10가지 모든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잘 인식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을 하시고 생활하신다면 그 생활은 더 풍성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칼빈이 그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반대로 또한 긍휼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드리면, 그러면은 창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작정이고, 그거를 사람과 연결해서는, 인격체와 연결해서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 때가 좋아요. 저희 애들은 조금 더 컸다고, 불과 작년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 다 따라다녔는데, 오늘은 오자 그러니까 큰 놈은 야구한다고 나가버리고, 둘째 놈은 만화 본다고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목사 자식도 그렇게 힘들어요. 믿음을 심어 넣어주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을 넣어준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녁 7시 이제 주말 드라마 보셔야 되는데, 보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번쩍하거나 신비로운 것,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면 진짜 무슨 성광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쌓여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자, 저 건물이 언제 지어지지?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포크레인이 와갖고 땅을 파는 순간을 시작이라고 말해요. 일명 창조 개념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만 크더라도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는 설계도면이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설계도면으로 있는 거지만 이미 설계도면상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신가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제목을 그래서, 그 제목 알아서 정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 정하신 거.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창조와 섭리,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내나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오면 담임 목사님을 엄청 띄워드려야 돼요. 가뜩이나 몸도 무거우신데 잘 뜰지 모르겠네. 저도 같이 동질감을 느껴요. 저도 잘 안 떠요. 근데 멋있잖아요. 창조와 섭리.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섭리와 창조. 이어서 생각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건물을 짓다가 뭐 좀 잘못되면 설계도면을 변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그에게 있어서 불변성을 말하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고 자신만이 원인이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가 정하신 것은 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바꾼다?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섭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해 놓으셨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하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적인 논리입니다. 굳이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게. 그런데 사사건건이 모든 일에 어떻게 다 간섭하시겠어? 그건 간섭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의지든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막 말하면서 그 좋을 때의 기준도 어디 있어요? 세상 것에 머물러 있어요. 뭐 잘 될 때, 그죠? 돈 잘 벌 때, 뭐 자녀들 뭐 공부 잘할 때, 좋은 대학 갈 때, 좋은 직장 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꼭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 계시긴 어디 계십니까? 그 잘 안 되는 그 가운데도 계시죠. 그럼 냉정하게 따져서 잘 안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잘 안 되면 망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 수도 있고 조금은 뭔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미 판단 기준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이제 벨직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어떤 신앙 고백서든지 일문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소유문답 저희는 이제 지금 소유문답 하고 있는데 소유문답 1문도 그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딱 규정하냐면 인간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매정하고 냉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거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끌라고요? 한참 한국교회에 그런 게 유행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해갖고. 하나님은 업서버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주로 써야 됩니까? 한번 잘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만 행하신다라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다가 맞습니까? 1, 2, 3번. 그렇죠. 답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걸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다.
여기에는 많은 또 그 반론이 많이 제기됩니다. 하나님은 선만 행하실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구속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유기하실 수 있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 조금 잘못했다고. 이방 민족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조금만 벗어나도 때리시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서 악을 행하실 수 있어?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딱 구속해 버린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선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어날 계획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잖아요. 오랜 시간. 그래서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중간에 또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창조를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은,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그럼 단순히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자범죄를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으니까. 원죄나 자범죄나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든지 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저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인가요? 여러분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죄를 멈출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나마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가지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말씀의 홍수가 일어난 시대처럼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냥 막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교의 개념 아니면 파라처치 개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개척교회는 더 힘들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거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설교 끝나고 나면 밑에 이렇게 계좌번호 나오잖아요. 그 큰 교회가 무슨 후원이 필요하겠어요. 그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다가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거기도 다 띄워줘요. 그 내역서가 있으니까. 그 거래 명세서가 한마디로 이체 명세서가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집에 앉아서 채널 돌리다가 오늘은 이재신 목사님 설교가 좋네.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모이게 한 이유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죄를 멈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라고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제 같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차를 처음 탄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혼자 말이 많냐고. 욕은 못하겠고 성도님들이 타셔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차들하고 여기 골목 돌아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막아요? 날 막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렸더니 왜 이렇게 목사님 혼자 뭐라 그러시냐고. 아마 혼자 있었으면은 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를 하러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도 여기서는 거룩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사전에 이렇게 뭐 했고 무슨 목사라 그러니까 그랬죠. 제가 그냥 이렇게 집에 가서 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그냥 동네 다녀보세요. 그럼 뭐예요?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물론 그렇게 다녀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차원에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신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신 차원이 우리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성경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기 위한 보조수단이면서 동시에 다른 틀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단을 막는 역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성경 해석이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귀한 틀로서 개혁파 신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를 향하여서 열려 있냐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서 사람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다윗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바울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그 인물만 발견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약점들이 있어요. 다 그들이 진 죄들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어떤 인물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돌을 던지는 자들의 뭐를 다 받아줬어요? 옷을 받아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다메섹에서 만났다라는 장소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뭘 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는 거예요. 율법학자라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었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름은 이름 갖고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했다. 이런 건 의미가 솔직히 원어상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많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여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옥에 갇혀서 사셔야 돼요. 우리 애가 욥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되게 망해야 돼요. 그리고 온 몸을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아파야 돼요. 왜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 70세밖에 못 살았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럼 우리 애 일찍 죽게 해주세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다르게 믿는, 즉 이단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누가 직접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가 잡으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자다. 근데 그들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의 구원자다. 물론 인물이 발견될 수밖에 없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특히나 유초등부 교재나 유치부 교재할 때 교재를 선택하거나 가르치실 때 훌륭한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황스러우시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없어요. 아까는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될 거다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애초에 좋습니다. 자꾸 허황된 꿈을 이상하게 좀 목사님들이 심어 놓기는 했죠. 근데 우리 이재신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아이들 교재도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족속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커서 왜 하나님을 떠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예요. 왜 그 말을 반복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익숙해졌는데 실제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를 축복이라고 여겨요.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거를 저주라고 말해요. 목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서 3년 되셨다 그랬죠. 그럼 저보다 성공하신 거예요. 숫자로만 놓고 보면. 저는 5년 됐는데 사랑 가득 교회보다 적어요. 저도 이렇게 풀 이런 걸로 할 걸 그랬어요. 교회 이름을. 풀 러브. 배만 풀 해가지고 반석 줄일 거라니까 왜 교회 이름에다 꽃 이름을 넣냐고 이것만 물어보고 들어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 왜 물어보고 가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거기 적어놨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성격이 좋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일이 좀 잘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랬으면 혹시나 들어왔을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 이름에다 꽃 이름은 왜 집어넣는 거예요? 칼빈 맨 처음에 이제 설명했죠.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앞글자를 따면 튤립이 됩니다. 하다가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거 보세요. 현수막한 거. 그래서 아마 아직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가득 교회에서도 이재신 목사님이 발견되면 안 돼요. 어디 다른 데 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신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아주 그냥 무슨 신비로운 거 말하고 뭐 방언하는 거 말하고 막
신유의 은사 말하고 그러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기도했더니 저희 할머니 발이 펴졌어요. 그럼 막 저 신유의 은사 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물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효력 있게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사제들이랑은 좀 다르죠. 사제는 어디서나 자기가 높음을 받으려고 하지만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 왜냐하면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 단상에 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려서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누가 들으실까요? 여러분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기 유치부 예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계신다면 유치부 아이들만 들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내용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전하는 내용은 누가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중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설교하고 있나?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말하고 있나? 저 보셔서 알지만 목사님하고 풍채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재볼까요? 누가 더 많이 나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데 저는 계속 우겨요. 뭐라고 우기냐면 저는 92kg입니다라고 우겨요. 바늘이 얼마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혼자 우겨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 좀 제 느낌에 배가 좀 빠져 보일 때는 90kg 적고 그래요. 몇 킬로입니까? 가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그럼 재보래요. 절대 안 잽니다. 90kg 넘으니까. 92kg도 당연히 넘으니까. 그냥 90kg 적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류 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은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를 들라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이재신 목사님이, 김병성 목사님은 뭐 키가 190이고요. 몸무게는 뭐 한 60kg 나가고, 그럼 죽겠죠? 한 70kg 나가고요. 이랬는데 제가 이러고 와봐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의 잔을 채우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막 바지가랑이 흔들고 땡깡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부신족 맞긴 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축복 뭐 받으시려면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헌금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복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통해서 물론 한두 번 어떤 경험이 있을 수는 있겠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절대 11조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축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 땅에서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가시다가 다 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지러워요. 아마 지금 이 상태, 여러분들이 이 상태라면 응급실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지금 10년이 지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멋있고 잘생겨 보여요.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한번 웃으시던데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난 원래 잘생겼어. 나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착각은 자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사람을 생각하거나, 어린 애들을 생각하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오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판 접자. 한마디로, 너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저에겐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맨 처음에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형벌로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스러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 했을 때는 그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을 찬양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졌던 죽음인데 택함 받은 백성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로 바꿔주시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는 아까 1장부터 50장까지 맞아요. 창세기 그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쫙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 주제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태초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면 또 1시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했다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했다고 넘어가려니 참 죄송스럽지만 이거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칠판이 혹시 있냐고 그랬는데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칠판이 있어, 제가 두 손 이렇게 꼭 붙잡고 있잖아요. 칠판이 있으면 이제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창세기 2장을 저녁에 수련회 때 설교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설교를 끝나고 안 흩어져요. 그리고 질문이 있다고 해서 2부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다 모여있는 건 아니었지만 졸린 사람들은 알아서 가서 자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간 줄 몰랐는데 보니까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했으니까 서로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 미쳤던 거죠. 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냐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똑같이 설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거의 외우실 정도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신 목사님이 23편 설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벗어나면 잘못된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또 봐도 은혜가 되냐면 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설교하는 자의 언변이 뛰어나서 은혜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계셔야 돼요. 뭐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감당케 하셨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고 계셔야 돼요. 설교의 판단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오늘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떻게 설교하나. 이게 아니라
내 예상대로 설교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혹시나 내 예상에 빗나가도록 설교를 하신다면은 아예 뭐 이단적인 설교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롭게 깨닫는구나.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자랑을 한번 하긴 했지만 이래요. 이거 혹시 어디다 리폰 맡기면 될까요? 몇 번 이렇게 봤어요. 멀리서 보시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색칠 공부한 거예요.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했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저도 달라요. 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거는 뭐 이상한 내용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한 번 봤다고 지나가는, 마치 수학 영어책 지나가듯이 한 번 봤다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멋있다 그랬잖아요. 창조와 섭리,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 하나라는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적으로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신론을 강의하는데 신론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다 못해요. 삼일체도 있고 뭐 예정론도 있고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맡은 부분이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해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16강이에요. 그걸 오늘 다 하겠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시고 저도 못 가요. 저도 자야죠.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풍성해.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우리의 사고는 협소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확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더라고요. 감히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는다? 원물질을 발견한다? 창조주를 발견한다? 여러분, 창조는요,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조는요, 창조주가 보이지 않는 창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도마 욕하실 필요 없어요. 도마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도마 뭐 못자국 봐야 믿는다, 옆구리 창자국 봐야 믿는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만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고 창조 얘기를 사실로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는 창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변경시켜서 좀 풀어서 말하면 뭐 유식한 척 한번 하고 가야죠. 베르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해석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라틴어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한번 하고 가야죠. 그래야 뭐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시든지 뭐 아니면 말고. 그걸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그게 우리에겐 은혜예요. 창조주가 발견된다? 그거는 오히려 그 과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오류나 아니면 그 잘못된 어떤 사고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드러내세요? 자신을 더 드러내시고 성경의 확실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택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택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들어서 악한 도구지만 바로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초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칼빈의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 주간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표현들을 좀 포함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되냐면, 즉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말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자꾸 흘러가는 시대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시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정말 바른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가득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네거티브한 입장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팔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몸처럼 풀이 되는, 물론 같이 우리 다이어트 합시다. 그죠? 예. 다음번에는 10kg씩 빼고 만날까요? 예. 뭐 어떤 거든 풀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죠? 예. 저도 그래서 다시 100kg 채우려고요. 저희 집사람도 와 있지만 제대할 때 제가 그 동서울 터미널로 나오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제대할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 것 같아요. 맞추시면 뭘 드릴 건 없고 맞추시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맞춰보세요. 예? 60일? 뭐 군대 내 특전사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 포대에서 군종 해갖고요. 이 허리가 20년이 지나도 안 빠지는 게요. 이게 마시멜로우 살이에요. 초코파이 예. 제가 하는 일은 PX가 그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서 와라. 왜냐면 아무리 군인들이라도요, 입맛이 혜택 거는 안 먹어요. 이게 어떤 특정 회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먹어보셔서 알겠지만 혜택, 롯데, 크라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무슨 딱딱파이예요. 이 오리온을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음식이에요. 오리온을 사서 와라 이거예요. 롯데께 들어오면 걸르고, 그래서 그 작전과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특명을 제가 드렸죠. 작전과장님, PX에다가 압력을 좀 넣어주셔서 오리온께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로 먼저 전화하라고. 군선 있잖아요. 네, 전화하라고. 그러면 군선으로 전화 와요. 오리온 거 들어와, PX입니다. 필승 PX입니다. 그러면 필승 교회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들어왔습니다. 네. 20상자, 30상자 막 갖고 오죠. 뭐 이제 군인들 나눠주면서 제 뱃속으로 한 상자 들어가는 거죠. 한 상자가 아닐 거예요. 몇 박스 들어갔겠죠.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그러는데 105kg였어요. 제대할 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도망간다고. 그래서 같이 버스에 앉았는데 좁아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럼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작전 가운데 저랑 저희 집사람을 묶어 놓으셨는데 어떡할까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요. 지금 아무리 깨달아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을 거절하시라는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망쳐버린 경우가 역사상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사를 보면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성경의 역사,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마치 그것을 내다본 것처럼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 여러 가지 원리 중에 물론 그 오솔라라는 것도 있고 튤립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정과 절도의 원리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얘기, 실제로 아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7시부터 중간에 잠깐 쉬긴 했지만 새벽 4시까지 창조부터 이 타락 얘기를 쭉 청년들하고 했지만 그만큼 풍성하면서도 우리가 멈춰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는 창조. 그리고 어떤 창조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라니.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부관계에서 신뢰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관계에서 신뢰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버금갈 만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거 자체가 다른 어떤 이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열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풍성함에 대한 것을 맛보지 못하면 2절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교수들 중에 UFO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싸우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풍성함을 못 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한 절 한 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들은 그런 차원에서 귀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거룩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때는 그건 보통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잘 안 어울리는 단어 같죠? 거룩한데 두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차원에서의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재신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쓰실 거예요. 매주 쓰실 때마다 그런 어떤 풍성한 내용들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쓰실 텐데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꾸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즘엔 낮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읽은 것처럼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그래서 윌리엄 구찌라는 사람이, 보통 구찌 그러면 여성분들은 핸드백만 그냥 생각을 해요. 구찌가 거기도 있어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윌리엄 구찌라는 사람이 주일을 거룩히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날, 욤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6일간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6일 창조를 믿으셔야 돼. 뭐 그걸 지금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30분까지만 하라니까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네. 4분 안에 어떻게 하든 끝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4분 안에 어떻게 하든 끝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1분 1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실 때에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서정을 거쳐갈 때 우리가 언제 중생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부르신지 우리는 솔직히 인식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기념주일이니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것도 말하면 절대 30분 만에 못 끝내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정적인 용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설명들을 이제 목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말이 빨라지죠. 이제 3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날마다 고침받아가는 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까이 가실 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시지 말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창조론을 써놓고 빵점을 맞았다라면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담대함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섭리,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설명을 해도 끝이 없는 내용입니다. 남은 내용들은 아마 이재신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풍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발 그냥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보시는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번쩍하는 어떤 잠깐의 그런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창조와 섭리를 엮어서, 그래서 창조를 프레비던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작정의 집행이라 그래서 엑스큐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난 척 하려고 이 표현 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들은 프레비던스 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쓰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강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게 바로 섭리고 창조입니다. 창조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이고 그 완성된 계획의 실행이 창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섭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김병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사랑 가득 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또 먼 길도 함께 해준 반석들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